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우리 교회 중요한 시간표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영혼을 초청하는 초청주일이고, 또 우리가 한 해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한 이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왜 전도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이 또 말씀을 전하는 또 저 또한 참으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이 저녁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하는 참으로 말씀을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이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나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 메시지로 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나라의 우리 전 세계의 인구가 82억 명이라고 2025년도 현재 참으로 인구가 참으로 이렇게 그 통계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참으로 40억 참으로 가까이 참으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 절반가량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바로 통계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참으로 이렇게 2억 명이나 되는 그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왜 절반에 참으로 이렇게 절반에 가까운 그런 바로 사람들밖에 왜 복음을 듣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참으로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참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먼저 복음을 통해서 믿고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82억 명 중에 참으로 절반가량인 40억 넘는 그런 바로 숫자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바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 미국의 이제 리 로번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침례교회 목사님이십니다. 하이랜드 파크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40년가량을 이렇게 목회를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이렇게 그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40년을 바로 막 이렇게 그 목회를 이렇게 했으니까는 정말 이렇게 이제 목회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바로 교회 중에 한 사람인데, 바로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참으로 그 얼마만큼 부흥되느냐면은 6만 명가량 이렇게 참으로 모이는 그 큰 그런 바로 미국에서 참으로 이렇게 대형 교회를 이룬 그런 바로 참으로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는 1년에 평균 바로 1,500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1,500명가량 그렇게 계속 해마다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이렇게 부흥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로버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하이랜드 파크 침례교회 교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은 전교인의 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충격적인 그런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 한 해에 1,500명가량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고작 바로 뭐냐면 전도하는 사람들, 그 전도하는 사람은 바로 뭐냐면 몇 프로요? 95%가 아니라 5%만 바로 뭐냐면 전도 한 사람이라도 교회로 인도한 그런 사람들이 5%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 전도에서 바로 뭐냐면 전도를 해서 바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은 극히 바로 뭐냐면은 적은 그런 숫자였다고 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충격적인 그런 바로 통계로 그분이 바로 뭐냐면은 그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참으로 많은 그런 바로 목회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그 통계를 발표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입니까? 바로 뭐냐면은 담임 목사의 그 평가에 의하면은 교인 95%는 바로 뭐냐면은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겨우 바로 뭐냐면은 5%만 전도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라는 바로 이렇게 충격적인 그런 바로 참으로 발표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참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참으로 대답은 간단해요. 전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중요성을 안다면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달 여러분들이 정말로 쓸 것을 안 쓰고 절약해가지고 매달마다 정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택부금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렇게 절약하고 아껴서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매달마다 꼬박꼬박 그런 부금을 넣는 그런 바로 이유가 어떤 것이겠어요? 집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먹어도, 내가 못 입어도 절약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집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모아야 되니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밤중에 자식을 둘 수 없고서 아프면은 병으로 달려갑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랬어요? 간단해요. 자식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을까봐, 그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밤중이라도 그 자식을 둘 수 없고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은,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는요. 제가 오늘 정말 이렇게 우리 은우 형제랑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중요한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바로 말씀을 했어요. 그 성령 충만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내주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것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목사랄지라도 바로 뭐냐면 은혜가 없습니다. 또 내 영혼이 죽어가요. 목사라지만 내 영혼이 점점 죽어갑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교회를 살릴 수 없어요.
내 가정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만 내 영이 사니까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로 시간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전하기를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해야만이 내가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벌써 알잖아요. 내 영혼이 정말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아, 내 영혼이 지금 죽었구나. 이거 죄를 짓고 세상에 참으로 세상에 그런 바로 물들어가지고 내 영혼이 지금 점점 쇠약해지고 점점 병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 자신이 알잖아요. 그래서 내 영이 죽어버리면 바로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 가정을 살릴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중에 그것이 바로 내 영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것을 알아야 바로 뭐냐면 육은 중요한 줄 알아. 먹으면, 여러분 왜 먹어요? 안 먹으면 죽을까봐, 안 먹으면 약해질까봐, 안 먹으면 병들까봐, 그래서 죽을까봐, 면역력 떨어질까봐 늘 먹잖아요. 왜요? 죽을까봐. 왜? 내 육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영이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영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육신은요, 육신 덩어리는 60년, 70년, 80년 아무리 먹여주고 좋은 거 먹여도 100년도 못 가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내 영혼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내 영이 충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은혜 받고 예배 참석해서 정말로 성령 충만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 내 영이 그래야 사니까. 여러분, 내 영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예배에도 참석하고 참으로 말씀을 참으로 보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왜요? 내 영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영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내 영의 중요함을 알 때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정말로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배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왜? 내 영의 중요성을 알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잠을 좀 덜 자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피곤하더라도 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내 영의 중요성을 먼저 알 때 나를 살리는 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중요함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로 살려야 돼요. 그 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중요성을 알 때 전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의 중요성을 모르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가 중요하냐? 그 첫 번째가 어떤 거냐? 넘겨주세요. 첫 번째가 뭐냐? 전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사는 영혼이요,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 가서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는. 영원한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는. 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지옥 가니까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전도 할 필요성이 없죠. 할 이유가 없죠.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요? 왜요? 육은 중요한 줄 아는데
영혼 중요성을, 중요한 것을 모르니까는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이유가 뭐야? 영혼이 사는, 내 영혼이 영원한 불구덩 속에 들어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불구덩이 속에 여러분 1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죽지도 않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1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영혼이 그렇게 가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이 지옥 가니까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은 상상 속의 곳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물리적인 것이고, 영원한 아픔이 있는 것이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는 것이고, 평생의 고뇌가 있는 것이고, 과거의 기억이 아픔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은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영원히 사는 내 영혼이 거기에 갈까봐 예수 믿는 거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거기 갈까봐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의 가치예요. 프랑스 어떤 의사가 실제로 영혼의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가 검사를 해봐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사람이 죽기 전에 영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혼이 떠나가면은 그 영혼의 그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무게를 대본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영혼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영혼이 사는 영혼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몸무게를 재보니까는 21g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저는 믿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뭐 이렇게 이제는 영혼의 도대체 무게가 얼마만큼 나가는가라는 것을 막 이렇게 궁금하니까는, 실제로 영혼이 있다면은 영혼이 떠나 있을 때 하고 영혼이 떠나갈 때 하고 분명히 다를 거 아닙니까? 해보니까는 21g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육신은요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100년 삽니다. 그러나 영혼은요, 영원히 사는 영혼이에요. 이 가치는 마태복음 우리가 8장 우리가 36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여기 자기 목숨이라는 것을,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무슨 유익이 있어요? 또 3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니까는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억 하면 엄청난 가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100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어서, 예를 들어서 주의 일에 헌금을 해서 주님의 일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하고 한 영혼을 구원한 일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겠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혼의 가치입니다.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니까는. 세 번째로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영혼을 위해서 지불한 값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창조한 건 인간에 의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또 옆구리에 창찔림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값을 지불했습니다. 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값은 뭐예요? 예수님 같이, 예수님 같이, 하나님 같이, 하나님 같이, 하나님 가치만큼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지불한 겁니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엄청난 참으로 가치를 지불해주고 내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집값을 치르셨는데 우리는 그냥 그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지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데, 교회에다 충성하라는 거 아니잖아. 헌금을 수억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잖아요. 그저 믿기만 하면, 그거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참고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냥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의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런 가치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찬양에도 보면 나 십자 나 십자가 되어 때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그저 이 몸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수없이 부르면서도 내 영혼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그 가치가, 그 가격을,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지불한 값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죠. 여러분, 전도가 중요한 것은 전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전도가 누구 한 사람이 전도됐다 그러면 온 교회가 기쁩니다. 전부 다 그날 신나요. 오늘 누가 등록해서 누가 예수 믿어. 제가 참으로 양복을 해주고 참으로 멋진 그런 바로 구두를 해주고 이렇게 그것보다도 더 기쁜 것이 뭐냐? 정말로 한 영혼이 예수 믿어서 교회 식구가 됐다고 하는 것,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얼마나 기뻐요. 교회의 큰 기쁨이요. 전도는요, 교회의 기쁨이 넘치게 해야 돼요. 목회자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성도들이 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쁨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내가 전도한 너희 그 영혼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받을 기쁨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상의 시대에서 우는 거 봤습니까? 신생아 시대에 가보면은
거기에 그냥 막 기뻐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할머니도 좋아하고 할아버지도 좋아하고 아빠도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하고 동생도 좋아하고 누나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고. 왜요? 한 생명이 태어난 것 때문에, 한 생명이 바로 내 가족이 된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전도는요 이렇게 기쁨을 줍니다. 교회 분위기를 확 바꿔버려요. 교회 분위기를 확 바꿔놓습니다. 막 신납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요 전도는요 교인들 사이에 사랑이 넘치게 만들어버려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봐. 17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참으로 명함은 너희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전도 열매가 맺혀질 때 우리 사이에 사랑이 넘쳐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놀러 가다가 차 안에서 말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싸워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러 갖고 싸우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전도하러 갔다가 오면서 싸우는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 때문에 성도들하고 싸우지만은 다투지만은 전도해가고는 절대로 그래. 전도하면은 사랑이 싹 돼요. 내게서 사랑이 나오고 내게서 사랑. 그래서 바로 사랑으로 바로 뭐냐면 하나 되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넘치게 하고 사랑이 교인들 간의 사랑이 이렇게 넘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죄는 뭘까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나요? (20세기의) 가장 강한 복음의 펜이라고 하는 책을 쓴 라이스 목사님은 그의 그 책 속에 가장 강한 복음의 펜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전도하지 않는 자의 7가지 죄를 이렇게 설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전도하지 않는 자는 교회의 부흥을 막는 사람이다. 두 번째,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죽이는 사람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놓치게 한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고 삼으세요. 뭐 진리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3장에 보면은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겉모양은 말로는 아주 참으로 이렇게 그 회칠한 그런 바로 무덤처럼 아주 말은 아주 예쁘게 아주 멋있게 아주 고상하게 하는데 속은 아주 썩어버렸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모습이 뭐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들고 한 영혼을 전도해서 천국 가게 만들고, 그리고 배나 지옥 자식 맺다. 배나 지옥 자식 맺는다 부린다. 왜? 그것으로 인해서 뭐요? 실망시키고 시험 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뭐요?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라고요. 천국문. 한번 이게 참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천국문 가로막았습니까? 그러겠죠. 그게 바로 천국문 가로막는 거다. 내가 언제 교회 부흥 막았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게 교회 막는 거, 교회 부흥을 막는 거예요. 내가 언제 교회를 죽였습니까? 네가 전도하지 않은 것이 교회 죽이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20세기에 가장 강한 복음의 펜이라고 하는 책 속에 라이스 목사님이 전도하지 않는 죄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참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죄는 어떤 것이겠어요?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 메시지로, 그리고 승천하신 메시지로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권면상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 이걸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죠. 그죠? 전도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여보, 나 사랑한다면 내 소원 하나 들어줘. 어저께는 제가 사모한테 기도하고 저 들어가면서 보니까 하늘에 달이 둥그렇게 떴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났어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당신에게 드리오리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늘에서 달을 딸 만큼 주고 싶은 거, 별을 따다가 주고 싶은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소원이 어떤 겁니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영혼을 잊고 사는 겁니다. 서전사 사모님 어디 가셨냐? 그쪽 깜깜해가지고 어디 갔나 그래요. 분명히 찬양하는 데 있을 텐데.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영원토록 빛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전도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 영원합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영원합니까? 여러분의 권력이 영원합니까? 여러분의 젊음이 영원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전도하는 것만큼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빛난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잃고 사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네 번째로는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영혼을 살해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저는 이번 다음 주가 지방입니다. 지방회 때 목사님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이 시대에 목사들은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 악한 길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죄악 가운데 악한 사람을 깨우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 죽게 하는 거 똑같죠. 그 피를 네가 만약에 그렇잖아, 그 피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서 33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네가 만약에 깨우치지 않는다면, 네가 만약에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만약에 죽게 된다면 반드시 내가 너 피값을 네게 손에 찾겠다. 왜? 너는 그 사람을 죽게 한 살인자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청력 우리의 영혼 초청주일입니다. 이번에도 그냥 오고 또 그냥 가면 가나보다 행사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아멘. 여기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철야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일꾼들 아닙니까? 사명자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 파수꾼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누가 이곳에 영혼을 갖다가 채우겠습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기도했던 영혼들 한번 가세요. 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먼 데로 이사 가셔가지고, 그러나 계속 제가 메시지를 계속 전달합니다. 왜? 관계가 내가 메시지를 끊으면은 그 사람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메시지로 저는 그 관계라고 하는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이 용정숙 자매님입니다. 자매님, 이번에 우리 교회 초청주일입니다. 오십시오. 예, 시간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그 사람한테 우리 교회 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한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목사님 이번에 초청주일 때 꼭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서입니다. 너희는 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가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꼭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전도되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준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초청주일을 준비해서 이제 이 초청주일도 나에게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 다음이 마지막이 될지 이제 마지막 초청주일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를 떠난다면 우리 교회 이 전도운동에 어떻게 될까? 그래도 참 내가 있는 동안에 그래도 계속 이렇게 연이어 전도라고 하는,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라도 갖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떠나고 난다면 이렇게 이어질까? 이런 마음을 생각하니까는 굉장히 절박했어요. 그리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또 초청주일을 또 준비도 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초청주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여러분이 아니면 교회로 올 수 없는 그 영혼들 있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해요. 그 영혼들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에 꼭 기회 놓치지 말고 2025년도 하반기에 마지막 정말로 초청주일에 귀한 정말로 전도의 열매를 맺은 그런 복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1절과 우리 3절만 우리 찬송하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저녁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10분 동안만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에